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은 사람,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 우선 첫째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듭난 자가 되었고 예수의 생명에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수시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한 이후에 일어서서 곧바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또 다른 죄에 빠지게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범이 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크고 작은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삶으로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즉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단식했겠습니까? 분명히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미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 법이 생명의 법을 이기는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부분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설명한 걸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어제 우리가 살폈듯이 죄 가운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성령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반면에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존재의 이유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마음의 지향은 항상 하나님을 지향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고,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성,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그가 지은 죄가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놓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곳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아느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육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소속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나라는 저 천국이고 우리는 그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담을 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우리를 분리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떨어뜨리고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포기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니 나는 저 천국만 추구하며 살겠다.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 늘상 들어앉아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며 살아간다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도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기서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성도가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합니다. 일어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전에는 성령의 임재하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그 말씀대로 살 때, 직접 성령 안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일서가 기록되던 당시 교회를 혼란으로 몰고 갔던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영적 지식을 소유했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자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왜냐?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앞부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다 거짓이다, 가짜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서 어떻게 그분의 보내신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서 온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